네, 다시 또 이곳에서 캠퍼스는 다르지만 위치는 다르지만 또 영상으로도 지금 또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교회를 어디 이렇게 자주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제가 그렇다고 뭐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미래가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산 침례교회는 미래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특별히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또 엄마 아빠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적지 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고요. 때때로 정말 저는 그런데요. 여러분도 뭐 여기 어른들도 계시는데 동의하시겠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보다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산 침례교회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또 가족 여러분 또 자녀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막내 아이가 오래전에 이제 제법 어렸을 때 갑자기 너무 막 황당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가 막 5살이었나?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냥 느닷없이 저한테 아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 왜 우리 눈을 이 머리 뒤에다 이렇게 박아 놓지 않고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머리 앞에 있는 거야? 그거 혹시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도 나름 뭐 우리 목사님처럼 뭐 신학교도 나왔겠다,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이렇게 공부하고 뭐 히브리어로도 배우고 헬라어로도 배우고 다 했지만 그 5살짜리 우리 딸아이가 묻는 그 질문에 대한 어떤 그럴듯한 답을 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얘는 진지하게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제가 모르겠다고 그냥 솔직히 있는 그대로 글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것 있죠. 에이 아빠 그런 것도 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 눈을 여기 뒤에다 만들지 않고 앞에다가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 과거에 일어나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하나님 손만 붙잡고 나아가라는 이야기지. 아빠 그것도 몰랐어요? 이러는 것 있죠. 깜짝 놀랐다니까요. 세계적인 신학자 김예진 어린이가 한 얘기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지금도 너무 귀한 찬양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찬양 사역을 하던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어느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가다가 주로 이분이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많이 집회를 하다 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하다가 토요일 저녁도 그날은 이제 새벽에 들어간 거예요. 다음날 이제 주일 예배인데 막 그냥 너무 교회를 가긴 갔는데 너무 막 그 전날 늦게까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설교 중이신데 글쎄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얼굴도 꼬집고 막 팔도 꼬집고 다리도 꼬집고, 그래도 그냥 계속 꾸벅꾸벅 너무 막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졸다가 갑자기 목사님께서 어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목에서 잠이 버떡 깬 겁니다. 어떤 말씀 하셨냐면 라면 3개를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요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냥 잠에서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근데 그 다음 연결되는 이런 게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뭐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친구한테 목사님 한참 설교 중이시니까 뭐 그걸 물어볼 수도 없고 왜 목사님이 라면 3개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냐. 왜냐면 졸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대로 못 들었고 궁금하기는 너무 엄청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목사님 말씀 끝날 때까지 참았다가 그 친구 집사님한테 물어본 거죠. 아무개 집사, 오늘 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라면 3개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야? 그랬더니 이 집사
당신 오늘 또 졸았구나. 목사님이 언제 라면 3개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목사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고, 목사님 하신 말씀은 남은 생애를 잘 살려면 였는데 당신이 졸았으니까 오늘도 못 들은 거지 제대로. 그러면서 글쎄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하마터면 목사님, 저의 남은 생애가 라면 3개가 될 뻔했어요. 말 되죠? 정말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남은 생애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남은 생애를 위해서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남은 생애를 위해서 오늘을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남은 생애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는 고백을 갖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그 남은 생애를 위해 살기보다는 때때로 라면 3개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부르시던 유행가가 있어요. 뭐 오래전 유행가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미완성, 사랑도 미완성, 뭐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입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신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살짝 이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 부르는 한국 유행가, 좀 느끼하다고 할까요? 이상하다고 할까요?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그런데요, 그 노래 가사 말처럼 우리 삶이 때때로 그렇게 느껴지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치 못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늘 아쉬움도 있고 갈등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우리 아버지가 제일 즐겨 드시는 음식은 대표적으로 된장찌개거든요. 된장찌개만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다른 거 다른 반찬 특별히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끓이는 된장찌개, 미국 여자가 끓이는 된장찌개, 맛있으면 잘 끓여야 얼마나 잘 제대로 끓이실 수 있겠어요. 김치찌개도 마찬가지고, 순두부찌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왜냐면 우리 어머님 18번은 햄앤치즈 샌드위치 이런 거니까. 된장찌개, 아버님이, 어머님께서, 저희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맛이, 제 맛이 난리가 있나요? 그런 손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애써서 이 미국 부인이, 미국 여자가 나름 노력해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이긴 끓여주셨는데 그 맛이 제대로 된 맛이 안 나니까 아버님이 가끔 가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거든요, 옆에서. 아니, 자기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는 맛이 그 모양이야? 맛이 이 모양이야? 남편이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동의하시죠? 그 말씀을 가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 어머님이 그 상황 속에서 기가 죽거나 절대로 또 그럴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말이,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자마자 저희 어머님은 글쎄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는 자기는 영어 발음이 그 모양이야? 이러는 것도 있죠. 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렇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불완전한 가족, 그런 이야기죠. 자기 앞으로 올 재산을 미리 땡겨받겠다고 보챈 끝에 집 나간 불효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고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또 아버지는 허락해주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갈등 관계를 숨기지 않죠. 역기능적인 모습들을 추하다고 숨기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우리의 천박함이나 찌질함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스토리들이 성경에는 이 누가복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어떻게 보면 갈등이, 크고 작은 갈등들이 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말 그렇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들 잘 아시죠? 제가 오래전이긴 하지만 이제 결혼할 그런 이제 시즌이라고 할까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님에게 가서 기도 요청도 드리고, 그래도 아버지니까
아버지 저 위해서 이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글쎄 아버님이 뭐 기본적인 이야기 하시는 거죠. 뭐 신앙이 있으면 좋겠고 뭐 어떠면 좋겠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는데, 근데 야 이왕이면 며느리가 한국인이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또 근데 아버지가 있지만 엄마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님은 근데 미국 사람이잖아요.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기도 요청했는데 엄마한테도 저 이제 결혼 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엄마 기도해 주세요. 영어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in English로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머님이 그래 신앙 믿음이 있는 그런 가정이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이왕이면은 며느리가 미국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야 나랑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영어로 이렇게 샬라샬라 통하고, 안 그러면 이거 서먹서먹하고 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대화도 안 되고 그러면 나도 좀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을, 이 시츄에이션을. 아니 효도를 하려면 두 분께 효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진짜 고민이 되고 막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랬는지 제가 그때는 그 당시만 해도 나이도 좀 어렸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갑자기 이렇게 들었냐면, 야 너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 왜냐면 두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잖아. 미국 여자, 한국 여자.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욕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자식 봐라,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그냥 집 나간 어느 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집을 나간 당사자의 스토리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은,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세리들과 죄인들,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저들의 절박함 가운데, 저들의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일부러 나온 거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 부적응자들이었습니다.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멸시받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류들이었거든요.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겠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내용이죠. 양에 대한 비유로 시작하고요, 동전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는 아들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실은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책 제목을, 이 본문에 대해서 책을 쓰시면서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지으셨거든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지만 양이나 동전은 누가 찾으러 가야만 행방을 찾을 수 있죠. 찾는 수고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시 자기 집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존재더라고요. 그게 차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떠나는 건 우리거든요. 하지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죠. 근데 본문 속에서 집을 나간 아들은 궁극적으로 풍족함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자란 게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었겠죠. 풍족은 뭐죠? 넉넉함이죠. 불편함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막 잘 나가면, 배부르면 하나님이고 뭐고 과연 눈에 들어올까요? 안 그렇죠. 아쉬울 게 없거든요. 이 본문 속의 아들이 그랬거든요. 아쉬울 게 없었어요. 일종의 풍족병 같은 것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힌 나머지 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시점이나 계기는 하지만 무엇이었나요? 이제 곧 굶게 생겼다는, 굶어 죽게 되었다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마음을 비로소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굶어 죽게 생겼다. 거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기차를 타실 때 있으시죠? 저도 가끔 기차를 타요. 뭐 서울을 가든 뭐
부산을 가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기차를 탔는데요, 옆에 앉은 사람이 원래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방송도 안내를 하잖아요. 긴 통화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밖에 나가서, 통로에 나가서 통화를 하십시오. 이거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제 바로 옆에 앉은 이분이 너무 막 그것도 막 시끄럽게, 그것도 막 계속 막 거의 3, 40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듣고 싶어서 듣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날따라 또 뭐 이거 뭐 음악도 듣는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헤드셋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스토리의 내용이 재밌어지는 것 있죠. 저도 모르게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유명한 그 명품 가게 중에 구찌라고 있죠. 구찌 가게에서 일하는 뭐 매니저인지 종업원인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30분 내내 하는 얘기가 뭐 구찌 뭐 무슨 상품, 이런 상품, 뭐 매출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세계 백화점 매장 직원 같은데 그 매장에서 찍는 금액부터 빠삭한 거예요. 왜냐면 통화를 하는 사람이랑 계속 그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뭐 하여튼 가장 핫한 상품이 있는데, 요즘 초딩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상품이라고 그 전화 통화하는 사람한테 막 얘기하면서, 그게 뭐 57만 원짜리 구찌 운동화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매장이 제일 많이 찍고 있대요, 그거를. 그리고 또 불티나게 팔린대요. 아니, 없어서 안 팔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현주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어떻게 뭐 모든 아이들이 그런 신발을, 운동화를 신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을 모른다면, 그게 분명 반드시 경제적인 것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닐지라도 우리 안의 부족함, 우리 안의 연약함, 이런 부분들을 내가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렇죠? 하종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대를 현대인은,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이죠. 탕자가 집을 나간 가장 큰 배경이나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 풍족을 몽땅 다 빼앗겼네요. 언제부터요? 방황 좀 해보고 빈 털터리가 되고 배고파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풍족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깨달음이 조금씩 오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의 내용이 있죠. 본문 속의 탕자는 그런 걸 깨달았던 거죠. 아버지께 돌아가자. 왜냐하면 거기에 참 만족이 있거든요.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다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거든요. 물질이 채워주겠어요? 성공이 채워주겠어요? 사람이 인정이 우리를 채워주겠어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 모두의, 모든 사람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왜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에 이렇게 빗대어 보자면 고급 레스토랑 다 다녀보고, 어쩌면 뭐 바도 가보고, 구찌 신발도 운동화도 사서 신어보고, 뭐 빠찡코도 가서 땡겨보고, 재산을 몽땅 날렸다고 하죠, 본문은. 그러다가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배고프기 시작하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우리도 배고파 봐야 비로소 아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난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것 하나만 있으면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건 뭘 의미하나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오늘도 가난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던가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죠. 다 버리셨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랑하니까. 본문 속에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풍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부족한 걸 몰랐어요. 인생의 겨울도 모르고요, 아버지의 사랑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깨닫게 된 거거든요. 풍족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죠. 하지만 마음이 가난해지면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도 좋다는 것들 웬만큼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하지만 그게 과연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던가요? 세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결국 실망하고 후회만 하기 쉽죠.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관광버스 기사분과 할머니들 이야기가 있어요. 한참을 이제 운전한 끝에 휴게소에서 한 10분 내지 15분 쉬죠. 이렇게 쉬어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내리면서, 아유 기사님 수고 많아요. 여기 이 검은 봉투 하나에다가 이렇게 건네주시면서 수고 많으세요. 여기 이 땅콩 좀 잡수세요. 그러면서 그걸 건네주신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렇게 정이 많으세요. 그 기사님 한 분, 그분의 수고를 놓치지 않고 알아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너무 아름답죠. 아저씨가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에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이제 다들 쉬고 이제 10분 15분 뒤에 다시 버스를 타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할머니가 글쎄 또 한 봉다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 아저씨 기사분한테 더 드시라고, 땅콩 더 잡수시라고, 잘 맛있게 드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또 막 미안해 하시면서, 아유 할머니, 그 할머니들도 어르신들도 잡수셔야죠. 저만 이렇게 챙겨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있죠. 우리는 이 겉에 이렇게 둘러싸인 초콜릿만 좋아하지 땅콩은 이빨이 없어서 못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초콜릿만 쪽쪽 빨아먹고 그 속에 땅콩을 또 버리긴 아까우니까 그것만 모아가지고 그 기사님한테 주신 거예요. 황당하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작은 인생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게 과연 있을까요? 아무거나 뭣도 모르고 덥석 받아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탕자처럼 여기도 키우 저기도 키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세월 다 가고요, 몸도 마음도 망가지기 쉽고요, 인생 허비하기 쉽거든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집을 향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찾아야 할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탕자의 이야기처럼 갈등이나 상처가 없는 가정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오히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랫말처럼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난함 가운데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 집을 떠나 오늘도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위치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작은 아들의 면모나 큰 아들의 면모를 우리는 조금씩 다 지니고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분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환영받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귀향을 환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미숙한 의존심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어른의 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축복받는 장소에서 축복하는 장소로 우리는 날마다 인도되어야 되겠고요,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뻗을 줄 알고 애통받는 이웃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야기 속의 작은 아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어땠나요? 착하고 성실한 신앙인인데 어쩌면 종교적인 신앙인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에게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다면 사랑이 부족했죠. 왜요? 본문에 등장하는 형이 왜 동생이 집 나간 걸 몰랐겠어요? 알았죠. 그럼 형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은 동생을 찾으러 갔어야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던가요? 탕자의 참 형이 되어주신 겁니다. 탕자에게 있었으나 없었던 그 형, 그런 존재가 되어주셨던 거죠. 저희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여기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형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웅변대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종환 선생님께서 우리 형을 하루는 부르시더니, 야, 웅변대회가 있는데 시민회관에서 이번에 하는데 각 초등학교마다 한 명씩 대표가 나가서 웅변을 해야 되는데 네가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시민회관에 갔으면 좋겠다. 아니 5학년 형들도 있고 6학년 형들도 있는데 왜 선생님이 굳이 우리 형을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형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웅변 한 적 없어요 선생님, 거절했죠. 선생님이 자꾸 시키시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들어야죠. 순종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웅변한 경험은 없지만 선생님께서 뭐 열심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다 외워야 되거든요. 원고를 열심히 적었죠.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걸 다 적어가지고 받아 써가지고 시민회관에 나가가지고 이런 자리에 아마 이렇게 올라왔겠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 거기 뭐 부모님 학부형도 있죠. 선생님들도 앉아있죠. 다른 학교에서 와가지고 이제 웅변하려고 대기하고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 많은 여기 무대에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가리란다. 이렇게 눈을 마주치니까 막 그 다음 대목이 막 허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원고도 없죠. 가만히 그냥 우두커니 거기서 차렷 자세로 한 10초, 15초, 20초간 서 있다가 뭐래도 말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게 웅변 끝이었어요. 그리고 내려갔죠. 어떻게 해요? 한 20개 학교인가 25개 학교 대표단이 나와서 웅변을 그날 했는데 몇 등을 차지했을까요? 글쎄 우리 형이 아쉽게도 꼴등이죠. 왜요?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이것만 했거든요. 이것만 고맙습니다 하고 내려갔거든요. 정확히 1년이 지납니다. 이종환 선생님이 우리 형을 또 불러요. 이제 몇 학년이죠? 5학년이 됐어요. 야야야 요셉아 있지? 이번에 웅변대에 또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도전해보자. 저희 형이 막 우리 그 선생 이종환 얼마나 말렸는지 선생님 저 때문에 1년 전에 생각 안 나세요? 집안 망신, 학교 망신, 막 개 망신. 선생님 저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 학교에 6학년 형들도 있고 저는 선생님 그래도 아니야 설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종환 선생님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형이 들을 때는 말이 되겠어요? 1년 전에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해프닝이 있었는데 형한테는 어마어마한 상처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아니야 이번에는 뭐 시민회관에서 하는 그런 시시한 웅변대회도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어느 우리나라 신문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주최하는 큰 행사인데 여기서 너는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우리가 잘만 하면은 대학 4년 동안 장학금도 주고 상금도 뭐 어마어마하고 우리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더 열심히 널 도와줄 테니까. 어떻게 해요? 도전했죠. 이번에 정말 그 신문사 가가지고 웅변을 합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죠. 하지만 제대로 선생님의 도움을 힘입어가지고 다 외우고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외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내려가니까 이번에는 글쎄 형이 이딴 많은 트로피에다가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도 있죠. 대학 4년 장학금 몽땅 다 받고요. 근데 아직 와 하시기는 일러요. 왜요? 이 이야기는 항상 어떻게?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게 글쎄 어떤 성격의 웅변대회였냐면요, 크게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외국 사람이 우리말로 하는 웅변대회 요거였거든요. 요거 이해되세요? 원투가 have yes? 외국 사람이 우리말로 하는 우리 형은요 저보다도 더 이국적으로 생겼고요, 혼혈이니까 뭐 거기다가 뭐 그 당시는 뭐 눈도 이만해가지고 완전히 미국 아이처럼 생겼는데 어디 나가서 뭐 특별히 그런 웅변대에 나가서 이 미국 아이처럼 생긴 애가
뺑코처럼 생긴 애, 튀기처럼 생긴 애가 유창한 우리말로 웅변을 하니까 국무총리상을 못 주겠어요? 대통령상을 못 주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형이 잘했어요 뭐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종환 선생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혼혈로 태어나서 점심시간만 되면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점심도 못 먹고, 왜요? 따가 되니까, 아이들이 놀리니까, 햄앤치즈 샌드위치만 싸운 그거를 아이들은 처음 보니까,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점심도 먹지 못하고 학교 옆 동산에 가서 점심시간만 되면 혼자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형을 이종환 선생님이 어느 날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이 초등학교 다니는 모든 초딩들을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이 아이 하나만은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기회를 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리라, 그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탕자의 참 형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그분처럼,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를 잡아주고 응원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